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복음이여 교회여 그 20번째 시간입니다. 허망한 인생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화제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런 드라마나 어떤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드는 걱정이 있어요. 저 목사는 늘 TV만 끼고 사는구나, 영화만 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인데 정말 틈날 때 한 번씩 봅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는 바로 25, 21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드라마는 1998년 IMF를 시작으로 그 시대를 살아간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80년대 태생인 분들은 이 드라마를 보며 그 시절을 그려보고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에게 묵직하게 물어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은 너는 어떤 어른이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살펴보면서 한편으로는 사실 이 드라마는 청춘의 이야기보단 어쩌면 어른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어른들의 이야기, 아직은 미숙하지만 어른스러워져 가는 어른의 이야기,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10대 아이들, 이제 어른이 되어버린 또 어른의 이야기, 그리고 젊은이들을 따스하게 위로해주는 어른들, 때로는 꼰대 같은 어른들, 나쁜 어른, 좋은 어른, 그리고 무엇보다 시대를 망쳐버려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을 꺾어버린 그 시대에 실패한 어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가끔 단역으로 등장하시는 분들의 장면 속에서도요, 어떤 어른들은 정말 꼰대처럼 행동하는 어른들이 있는가 하면 그 10대 소녀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참 장하다, 잘했다 칭찬해주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어른이죠. 여러분은 어떤 어른입니까? 또 어떤 어른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성장이란 것이 무엇인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논쟁이 일고 있는 장애인 시위에 관한 이 나라 안의 여러 반응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피터팬 증후군. 몸은 어른이지만 어른의 세계에 끼지 못하는 어른 아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은 아이인 거예요.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책임감은 결여되고 실행력이나 결단력이 부족한 어른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야기하는 심리 용어입니다. 피터팬 신드롬.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마음은 아직 아이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회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자라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장은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의존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늘 부모가 필요를 채워주고 달래주고 우쭈쭈하며 얼레줘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은 다음 세대를 위해 나누고 보살피고 양육하고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어른이 된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사시지 않고 오스왈드 챔버스의 표현대로 찢어진 빵과 부어진 포도주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여전히 자기중심적 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어른은 사회와 다음 세대에 관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 추장들의 연설문을 모은 책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라는 책에 실린 오래된 아메리카 원주민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디언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인디언은 미국의 그 대륙을 발견한 사람들이 인도 사람인 줄 알고 붙였던 말이 인디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디언이란 말은 매우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메리카 원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그 격언이 있습니다. 대지를 잘 돌보라. 우리는 대지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아이들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다. 인상적인 이야기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을 잘 지키고 말씀을 고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어 또 다른 어린 그리스도인, 새롭게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을 잘 섬기고 양육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성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어른 신앙으로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좋은 어른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잘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잘 자라나게 될 때 교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든든히 건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설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건물로서 교회가 건설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점점 커져가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건설사와 그 교회 건설을 위해 돈을 빌려준, 대출을 해준 은행만 부흥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함께 건설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자라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잘 자랍시다. 잘 컸고 잘 자랍시다.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며 함께 교회를 세우는 우리 개개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의 첫 구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1절부터 16절까지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은사대로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각 구성원, 그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아닙니다. 미국인도 한국인도 백인도 황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죄로 죽은 우리,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느의 상태에서 이제 느의 삶으로 우리를 바꾸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으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니 당연히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오늘의 말씀대로 허망한 생각을 살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2장과 같은 맥락이에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12장부터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따라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세상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빨리 예수 믿다가 어서 주님 모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빨리 끝내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천국에 들어갑시다. 이 세상은 미련이 없습니다. 천국으로 나갑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죄로 깨어진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개는요, 늘 은혜를 말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적용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단순히 당연한 것을 넘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를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삶의 적용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부터 보았던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온전히 뿌리 박지 못하면 이 말씀은 부담스럽게만 들릴 뿐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되어서 또 우리 가운데 짐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담과 짐이 될 뿐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로 그 마음, 그 상태가 원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룩한 삶은 어디서 시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마음에 거하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부터 함께 몇 주 동안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담스럽게 들리거나 율법으로 들리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했든지 설교자인 제가 은혜가 부족한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하신 대로 후자에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원하기는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먼저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생각은 의미도 목적도 없는 삶입니다. 시계는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은 바로 그 목적으로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계가 열심히 돌아가는데 시간이 도무지 맞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계가 차라리 멈춰 있으면 하루에 몇 번은 맞아요? 2번은 맞죠? 그런데 열심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의 시간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허망한 삶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노력하는데, 나름대로 선한 일들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도 목적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도 하면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중요한 가치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 그 결과의 목적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다면 그가 한 선한 일들, 그의 희생들, 그 자신에게는 허망한 일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런 허무한 사람들의 생각은 무신론자들의 발언으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없으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또는 신이 없으니 무엇이든 허용된다. 이러한 사상은요, 18세기 유럽의 허무주의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것에 관한 철학적인 담론을 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모든 것, 허무한 것을 동경하고 그 모든 허무한 것들에 가치를 부여하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허망합니다. 유물론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왔다가 사라지면 그냥 스위치에 불이 꺼지면 꺼지듯 그냥 그것뿐인 인생을 말합니다. 그 각자 개인이 나름 인류에 기여한 바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삶은 허무하기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도 그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일용직 노동자는 그 현장에서, 학생은 학생으로, 예술가는 예술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 그 목적을 바로 정하고 주님 주신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처 없이 허무한 길을 가던 그 걸음을 즉시 멈추고 방향을 돌려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허무한 삶이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께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이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지와 완고함으로 지각이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지혜와 철학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저는 철학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누군가의 어떤 철학 사상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세상을 향해 진리를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 철학의 내용들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또한 니체도 꽤나 매력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 철학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 그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것 같지만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그 고발을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롭게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니 그런 철학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런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보다 미천하고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이야기에 그 이상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음악도 영화도 예술도 문학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25, 21 그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아주 신령한 목사 아닙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왜 제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그것을 깨닫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 역시 지혜롭고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베스도 총독이 인정할 만큼 바울은 깊은 학문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밖에 있을 때에 그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지와 자기들의 완고한 마음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바울은 그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지혜롭고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오히려 그 학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었고 그 모든 열심이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각이 더 어둡게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워졌을 때에 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예수를 모른다면 가장 미련한 자이고, 아무것도 몰라도 예수를 알고 있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과 탐욕에 빠져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목사들이 탐욕과 음란한 문제에 빠져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돈의 문제로, 성적인 문제로, 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까요?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자기 지혜와 부끄러움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부끄러움마저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마저 상실한 것은 금수와도 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죄의 목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로마서 1장 하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 죄의 목록들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와 매우 흡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로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26절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동성연애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걸 놓치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부끄러움에 눈이 멀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조차 상실해버리고 정욕에 빠져서 미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는 거예요. 정욕에 불타니까 이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를 넘어서서 더 큰 자극, 더 큰 욕망에 휘어잡혀가지고 그저 눈이 멀어서 미쳐버린 그 상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짐승과 같은 그 상태에 빠져버린 인간의 죄악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끄러움을 상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탐욕과 정욕에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헛된 자기 지혜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오늘의 이 메시지는 비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과거에 이랬지만 지금은 참 잘 살고 있지,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과거 허무한 옛사람의 삶을 벗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에 빠져 있다면, 그 옷을 아직도 입고 있다면,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 허망한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새 옷을,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허무한 인생을 값진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직 옛사람으로, 우리는 옛나라에 아직도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목적도 의미도 없이 그저 욕망만 채우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른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허망하며 무지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지는 탐욕과 죄악의 모든 옷들을 벗어버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망한 인생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